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시니까 또 마음이 더 짠하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어른들은 얘기하시기를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큰 그릇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십니다.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물건을 담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되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포용성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습니다. 자기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품는 것입니다. 나와 통하는 사람, 나의 생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죠. 하지만 큰 그릇의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품는 것이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가난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또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또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삶의 밑바닥에서 그 모든 사람을 품는 포용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사울의 손자였던 이스보셋이 이제 11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아브날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당시 다윗은요, 고작 유다 지파의 혼자 한 개 지파의 그 헤브론에서 그 왕이 되어,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 전력 차이로 본다 그러면 11대 1이에요. 11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 그리고 한 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유다, 다윗. 군사력도 그렇고 땅 크기도 그렇고요. 그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요, 어떻게 다윗이 다 흡수해서, 한 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11개 지파를 흡수해서 통일을 하게 되죠. 11개 지파에 있었던 이제 장로들, 또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쏠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포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 시체를 수습한 그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는 이제 그 사울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의 그 도시를 또 구출해 줬던 것을 기억하고서 그가 죽었을 때 다 시체를 수습하죠. 다윗에게 봤을 때 권력 싸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울 편을 들고 있는 길랏 야베스. 근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야 적대시하는 그 사울을 챙겨주고 있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그 장로들 역시, 11개 지파의 장로들 역시 마음을 흔들어 놔서 다윗에게 다가와서 우리 11개 지파도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방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생활 방식도 달랐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서로 간에 서로 한 가족이 된 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된 것이죠. 포용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건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고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쓰라고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써. 나 많아, 같이 써. 나누고 있고요.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부활의 주님의 그 증언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도 팔아서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오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바나바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도 많았어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나누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믿음의 무리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뜻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가 인정하고 포용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영화의 친구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 친구,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들은요, 서로 간에 옷도 바꿔 입고 또 운동화도 바꿔 입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친구한테 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여러분, 부모라면 그 자녀들 또 내 부모님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손주들. 왜 그렇습니까? 손주들과 내가 하나인 거죠. 내 손주는요, 곧 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 나와 또 우리 가족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배타적인 것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간도 쓸개도 다 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싸늘합니다.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이고요. 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용서하고요, 너그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차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민족의식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포용적이지 못하는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서양의 백인과 또 흑인들 인종차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들을 향한 우리 그 한국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들을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들을 기억하라는 것.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과거 우리나라가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이주 노동자로 갈 때가 있었죠. 그 노동자들을 그 대한제국 수민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담당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와이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한 10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이제 이민을 시키고 또 하와이의 40여 개의 농장에 분산이 되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인의 생활은 마치 노예 생활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라고 하는 분이 그 일상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삶이 노예 생활과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4시 새벽 5시에 일터에 가고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은 고작 30분. 그것이 휴식시간의 전부이고, 하와이 말로 십장이 이제 루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나가 얼마나 그 엄격하고 또 혹독했는지, 허리도 한번 펼 수가 없고 담배도 피울 수도 없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소와 말처럼 채찍질로 다스렸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그 비참하게 또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부르고 마치 죄수처럼 숫자를 불렀다. 명령을 어기면 뺨을 맞는 것은 일상적이고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렸다. 노예 생활 같이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이의 농장주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주인이고 너는 그 노동자. 사회 속에서 갑질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비원이 그 주민에게 맞아서 너무 마음에 울분이 있어서요. 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람 꼭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 주민과 그 경비원 모두 한 그 사람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돈 주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야 되지만 품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마땅히 죽어야 할 정말 악취나고 부패한 그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거들먹거립니다. 차별하고요, 그리고 막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포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또 품고 하나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의 그 증거가 되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요, 바울을 품지 못했는데 이 바울까지도 그들을 박해했던 바울까지도 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교회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이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BC 753년 아주 작은 그 국가 도시였습니다. 근데 기원전 약 한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또 유럽과 또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까지 대제국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가 로마는요, 그 인근에 있는 사비니족이 있는데 그 사비니족과 싸움을 해가지고 4번이나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비니족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거나 속국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왕을요, 자기들과 동일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유민들을요,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반역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후에 있을 전쟁의 위협을 다 차단하게 되어지는 포용 정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쿠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영웅전,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포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패자조차 자신들에게 동화시키는 로마의 포용 정책만큼 로마를 강대화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거죠. 품으니까요 제국이 됩니다. 로마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었던 때, 그때가 현재 그 시대였는데, 거기에 왕이 되어질 때 그 왕의 그 5명 중에 3명이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로마가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품고 하나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폐쇄죠. 폐쇄. 포용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폐쇄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포용은 소통이지만 폐쇄는 불통입니다. 포용은 하나 되는 것이고 폐쇄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포용은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는 고통스럽습니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 그 지센린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까지 사는 것 행복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향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일, 그것은 우리가 그 지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폐쇄라는 것입니다. 나를 닫아 걸어 잠그는 것, 이것이 가장 노년의 가장 재앙이고 또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년에 가서 자기의 생활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 거기서 갇혀 있게 되고 또 행동도 폐쇄가 되어지고 생각과 감정도 폐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식, 그 정도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자기 폐쇄가 그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젊은이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보면 안다. 그들의 활력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또 지내 보시면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활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활기찬,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포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두를 포용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그 종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 품으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다 품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포용은요, 책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자기의 집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가 또 책임을 또 물어올 때에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의 빚을 다 책임을 지고, 또 룻의 인생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001년 캐나다 토론토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요, 이 장애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제 앤디와 줄리라고 하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 발달장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 부부가요,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그리고 또 아기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냐, 애를 낳으면 뭐 하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태어날 아기가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뇌가 그 두개골 바깥으로 나오는 병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15분 만에 죽을 수 있다. 이게 의사가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8살 지능의 아빠 앤디의 간절한 기도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약 한 17일간 그 삶을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가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이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부부 앤디, 줄리,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5분밖에는 살 수 없는 아기이지만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루카스의 그 명대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현우라고 하는 그 자원봉사자가 항상 부정적인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현우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봤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버릴 수 있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품는 거죠. 포용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8살 난 진앙의 그 발달장애자 그 앤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한 번도 졸은 적 없죠. 나 처음이에요. 이토록 간절한 마음,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그 아이를 끝까지 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앤디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그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놀아줄 그 놀이, 실을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그 100가지의 그 놀이를 또 연습을 하고요. 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씁니다. 루카스. 태어나면 자기가 그 아이의 이름을 신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 앤디가 아들 루카스가 죽기 바로 전에 노래를 불러주는데,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어. 다른 일을 찾아가 실을 엮어주면 한 가족이 되지. 영혼의 실을 이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된단다. 앤디와 줄리는 끝까지 그 루카스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치적 난민들 문제로 국제사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용할 것인가 아닐까?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이 힘듭니다. 폐쇄적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책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 품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지시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품고 또 서로가 포용함으로 서로 간에 함께 책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또 품어주고 또 함께 그 연약함을 또 함께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의 도시에 개척을 하고 도시 교회를 세우는 리디머 처치, 그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의 그 핵심 7가지 목회 철학에 관한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목회 철학의 가장 큰 네 가지는 복음, 성경, 도시,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4가지 철학을 가지고 또 이제 가면서 물론 이제 복음과 성경, 교회는 안 돼, 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이 가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도시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신다. 목회자들에게 그 도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먼저 도시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는요, 타락하고 또 세상에 더 가까운 도시로만 생각을 했지, 그 마을로만 생각을 했지,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창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해요.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기에 이 도시를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아픔, 도시의 그 모든,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연약함들을 품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것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또 책임지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 양평백석무학교를 이 도시, 이 마을에 우리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도시를 또 마음에 품고 또 함께 또 책임지고, 이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도울 것들을 도우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안에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다가가고 또 애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 공동체로서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또 나누고 하나님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끝까지 또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땅을 품고 또 주님의 일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